어버이 주일입니다. 항상 후회만 남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항상 후회만 남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철없이 그렇게 울었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만큼은 단호하게 자녀들과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신앙만이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것들의 중간에 어떤 것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들을 영적 전쟁의 어떤 고급 장교쯤 생각하신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목회자한테 요구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목회자들은 고급 차를 타서도 안 되고 외제차를 타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걸 해서도 안 되고 저런 걸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를 다른 삶을 제가 산다면 아마 여러분 절반 이상은 시험에 들고 또 다른 교회로 이동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기는 외제 승용차를 타도 괜찮고 왜 목회자들이 타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기대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 목사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그 기대감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한다면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랑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가, 이 정체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 앞에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랑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별나게 절에를 다니고 뭐 이러면 그런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 것들이 왜 저래? 이런 말은 사실 듣기가 싫습니다. 근데 절에 다닌 사람들이 왜 저래? 사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분의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갈 때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고 갖은 욕은 다 하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욕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에베소서 사도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영이 되는 유의 삶을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삶은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온 삶이고 구원받지 못한 현재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는 이제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오직, 그러나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7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 방탕의 방임, 더러운 것을 욕심. 여러분, 오늘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사도는 뭔가를 암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암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이것에 맞추게 하고 또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대조를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 그리고 너희라는 말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이방인들과 대조해서 너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며 암시해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암시하는 것은 안심과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식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번 주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 이교도의 삶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의 생각이 그릇되기 때문에 갈수록 그 생각이 악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친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친자녀들을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게 죽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둠의 상태에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둠의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에 의해서 새로운 위치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의에서 이제 구원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이함, 그러니까 보통과는 다른 이 기이함과
놀라운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참된 가치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여러분, 인간의 철학을 확장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발전시켜 온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이정적인 것입니다. 신적인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이나 종교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를 옮겨놓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 이해의 차원에서 이 현대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그리고 성경적 관점으로 오늘의 시대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것,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상황이 정치적인 법적인 제재를 다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무모한 폭력주의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17절, 1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을 모든 사회적인 기구들이 어떻게 여러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두워진 마음, 굳어진 마음, 인간 속에 있는 이 강력한 요소들을, 이 요인들을 다 주관하는 방탕한 원리를 다룰 때 우리가 도덕적인 것에 입술을 올리고 운운할 수 있는 가치가 여러분 있을까요? 국회에서 정하는 의회의 법령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죄와 타락뿐 아니라 지금 인간의 문명으로 죄와 문명으로 가득 차고 스스로 거대함과 장엄함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 중심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장엄함과 위대함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왜일까요, 여러분? 왜 복음이 이렇게 바울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때문에 욕심으로 더러운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불량하고 추악한 사람이라도 복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복음은 절망과 낙담에 빠져있는 가운데 여러분 들어옵니다.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화평한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실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존재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지금까지 다른 이방인을 묘사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묘사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악한 세상에서 구별돼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취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밖으로 끌려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세상에 있을까요? 시편 40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에 대한 소망은요, 그러한 것을 인식하는 대로 되돌아올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확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가 그의 백성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붙잡아서 여러분 끌어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영역을 바꿔버립니다. 한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새로운 나라에 속하고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나라에 이제 속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둠이 없습니다. 이제 빛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만 움직인 것입니까? 어떻게 살짝 바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임무는 여러분 세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불러냈다. 그리고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옮긴 겁니다. 애굽의 조건이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 행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게 맞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맞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는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세상의 체제에 속한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고 믿는 데가 확실해야 합니다. 아멘. 완전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들로 비추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을 비출 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합니다. 등경 위에 두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 집안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추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빛은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절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순전함은요 스스로 드러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사는 방식과 같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과 행실, 삶의 방식, 그 품행이 그들이 보기에 기이하고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이 너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희미해서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방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일 오후에 빌립보 여자들이 여는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주께서 열어 따르게 하신지라. 유대 대륙의 첫 핵심자였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지식이나 학식, 철학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얼마나 철학이 여러분 앞서 있는 시대였습니까? 이 루디아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교리를 배우고 그는 신학을 배운 겁니다. 이론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은 여러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교리의 목적과 목표는 여러분 구세주를 인격적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오늘 본문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20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1절에서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하나의 사상,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모든 것을 예수의 차원에서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위대한 진리를요 단순한 개념과 단순한 이론으로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요, 여러분, 가르침들과 사상들을 기초로 합니다. 실천에 옮기면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상에 일어난 사실과 사건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진수입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우리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진리는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너희와,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힘쓰는지를 물읍니다. 지금 바울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보화 하나만 얻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진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안에 진리를 떠나서는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영단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종교가 길이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말합니까? 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된 것은 그리스도를 배운 까닭이요 예수 안에 있는 지식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그의 인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를 쌓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진리가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처한 모든 조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세상과 그 마음의 허망함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로 끌어들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과 영원한 복락을 물려받은 후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배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어왔던 것을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또한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과 전혀 사귐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배워왔던 어떤 말도 여러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악한 말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는 분리를 시킵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게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길을 갈 때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그분의 깨끗함 같이 여러분도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질서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최고의 권위가 있어야 됨에도 가정의 권위는 바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말씀을 붙잡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고 구원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둠 속에서 허망함과 무지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정체성이 변화되고 존재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왔던 말씀을 사모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죽도록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뚜렷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확고하게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